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복음이라면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모습을 늘 반성적으로 살필 때 이제 십자가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귀를 좀 만족시키는, 귀를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어제 저녁까지 워싱턴주 선교대회, 2차 선교대회가 있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한 가지를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얻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표현, 저도 참 마음이 찔리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맞는 표현 같다. 참 찔리는 표현이고 공감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얻었죠. 건물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높은 곳에 달고 많은 프로그램들 진행을 시키고 많은 그런 재정을 자랑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3월 달에 고난주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고 또 부활절을 기쁨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도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죠. 내게 만족이 된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라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되 굳게 지켜야 하고 믿되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 나의 만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재밌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열매로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보았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다른 마리아,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바울은 남자들의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게바라고 나오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게바, 베드로이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는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서 정말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므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 12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정말 무기력하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을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겁에 질려 배신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 모두, 12 제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다 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큰 이득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에 타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었고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죽는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골 어부 출신들이죠. 그들이 무슨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식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무기력하게 한마디 말씀을 못하시고 변명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즉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확실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쳤던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보게 되는 부활의 증거는 바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도 보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20명도 아니고 500여 명. 남자들만 500명이 모이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섞여 있었을 텐데 남자들, 형제들 숫자만 500여 명. 여기서 한 16명 보고 여기서 한 20여 명 보고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을 동시에, 일시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무리가 바닥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중 지금까지 대부분이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죽기도 했다. 놀라운 증언이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 500여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증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것이다. 즉 산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확실하게 바울이 못을 박아서 말을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또다시 못을 박아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나오고 있죠. 이미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혈육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적인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들을 좀 하죠.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 심지어 마리아 승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진짜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해서 나온 동생들이 아니라 그냥 친척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그 동생들, 즉 야고보를 포함한 동생들 사이에 신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모계를 따지자면은 육적으로는 전부 동복,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역시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흔히 우리가 사도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또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는데요.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셨다. 맨 나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정말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맨 나중에.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살았던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어느 정도로 연약한가? 10개월 가득 채워서 나오지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칠삭동이 팔삭동이와 같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이신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했던 자입니다. 오히려 핍박했던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이런 핍박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은 이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도 확실함을 드러내지만 이런 존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보여주셨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기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안겨다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추악한 죄가 주님께 전가가 되었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에 묶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게 믿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전히 우리가 내 만족과 자아, 정욕이라는 것에 붙들려 있다면은, 또 불의한 일에 죄악에 붙들려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불신자도 아니죠.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굳게 믿지도 못하고 종교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그래서 바울이 15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믿음은 헛것이다.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신분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았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정말 이것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크게 안타까워하거나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 죽겠다고 살겠다고 난리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으려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가짜 뉴스, 어떤 가십거리가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자꾸 듣다 보면은, 중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거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진짜 그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퍼다가 나르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진짜를 굳게 믿지 못하고, 거기에 왜 우리 삶을 들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을 잘 안 바칩니다. 왜 순교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오늘 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을 위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자신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겸손 떠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잡아서 옥에다 넘기는 이런 일을 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바울이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교리가 맞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성도를 내 주관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미워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500여의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모든 제자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바울에게까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 그룹들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자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정말 부족하고 못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존재, 바울을 위해서도 부활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잘나고 열심히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부활하셨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난 우리까지도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믿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살폈는데요. 내가 이 정도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집안에 제사장을 둘 정도 나는 괜찮아. 이것은 그저 자기 최면, 자기 소신,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헛되게 붙들지 아니하고 굳게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들고 믿고 살았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진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그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고백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바울을 보더라도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진짜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진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크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죠. 가식적이고 그냥 감성적인 그런 종교성을 지닌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만큼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수고하고 내 삶을 바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뜨려 드릴 만큼 주님이 귀한 분으로 실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린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요, 받은 만큼 오늘 성경의 논리를 본다면은 그 받은 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수고를요, 하나도 일도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어떤 보상을 바라는 모습도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고 은혜를 알지만 내가 수고하는 이것에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보상이 따라와야 한다. 죄송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한 것을 보면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이 맞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송할 때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신, 이것도 은혜가 되겠지만요, 은혜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데요. 진짜 은혜는 어디 간 곳 없고 대박나서 내 소원 성취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가? 은혜이죠. 값싼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을 너무나도 저도 자라면서 간증거리가 너무 이런 것들만 많다 보니까요. 너무 싸구려 은혜만 듣다 보니까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많이 희석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진짜 은혜를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이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겠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러 가는 것이죠. 선교 대회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는데 어제 저녁에는 아마존 정글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냥 벌레가 많다라고 표현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곳에서 원주민 아이들, 부족 아이들 머리에 그 벌레가 들어가서 자리를 피부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치료를 해주고, 의학 공부를 한 적도 없지만 그냥 마취제도 없이 찢어진 것을 꾸며 주시고, 왜 구제를 합니까? 왜 자신이 더운 곳에서 희생을 합니까? 이유가 한 가지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을 나누러 가실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과 은혜에 대해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나 너희나. 나는 바울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한 가지를 전파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됩니다. 예수 믿고 성공합니다. 복 받아서 부자 됩니다. 이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 진짜 은혜, 진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파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상이죠. 하나님,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주십시오.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그 죽음으로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제도 간증들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지금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추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심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우리는 진리를, 진리의 복음을 씨앗으로 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열매를, 심은 자들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리이죠.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풀이라고 하고 풀의 꽃이라고 합니다. 시들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영원토록 그렇게 세세토록 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씨앗을 심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투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씨앗을 한번 심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의의 열매 거두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